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만남과 또 일상을 허락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오늘도 마주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마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 마주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우리의 역사를 완성을 향해 이끄시는 주님, 그 리듬에 맞추어 살게 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냉랭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3절입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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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또 떨어져 있지만 유튜브로 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면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상상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누군가에게 줄 선물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상상하셨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가져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끝나는 12월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음 해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말에는 성탄절이 있고 또 송구영신으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방법으로 연말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보신각에서 열리는 자의 종, 타종 행사를 보내는 것이 저는 먼저 떠오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됐다고는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정동진에서 일출을 준비합니다. 또 누군가는 집에 놓은 소파에 TV로 카운트다운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기억나는 기도가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기도, 코로나 종식의 기도부터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신앙의 도야를 위해서 또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기도 또 개인적으로는 저의 목회 여정에 대한 기도 등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룬 것도 많고 또 아직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는 것들도 올 한 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지난 것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기대하고 또 계획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또 성공에 기뻐하며 한 걸음씩 성장을 하게 되죠. 물론 예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기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지나온 것을 보면 배움의 흔적을 분명히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학생 예배 때 나눔을 한 것이 있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나눈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루고 싶은 것 한 가지, 그리고 이번 달에 이루고 싶은 것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실천사항 한 가지씩을 나눔을 하였는데, 한 학생의 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2021년에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은 고등학교에 잘 적응을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이번 달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필독서를 읽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실천사항으로는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필독서 진짜로 읽기.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잘하고 있겠지? 네, 학생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소박하지만 또 대단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또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죠. 올 한 해가 성도님들에게 남긴 선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성품 큐티의 주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선물하면 마냥 좋은 것, 또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때론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채찍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은 바로 선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이 7장에 이전 7절, 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언급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무엇이든 추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무 문이나 두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아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 부립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준다고 하는데, 더욱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는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 기도가 지금 부족했나? 더 기도해 봐야지 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것에 대한 단서가 조금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 그 이상 더 좋은 것이었는데 내가 지금 바라는 것만 구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죠. 요즘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 서보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시는데 돌을 주지 않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12절은 설사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때로는 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라는 말이 악한 아버지와 선한 하나님을 더욱 대비하게 됩니다. 선한 하나님은 앞서 좋은 선물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주는 좋은 선물보다도 더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7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살핀다면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옛 이야기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줬죠. 바가지 물을 떠줬는데 그냥 떠주는 것이 아닌 버들잎 하나를 그 위에 띄어서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그런 것을 원하면 남에게 그것을 해주는 마음, 그것이 참 선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원하는 내 뜻,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누가 물을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이웃을 해줬으면 하고, 그런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 건네주는 물 한 그릇이 고맙고, 외로울 때 걸어오는 말 한마디가 반갑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모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로 제 뜻만을 추구하고 상대의 마음은 살필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그에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것이면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 뜻이기도 하면서 그가 원하는 그의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에게 행한다면 그것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남에게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
내 뜻과 바람과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항상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또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아차리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물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나도 원하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교회는 세상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 많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듯이 세상의 선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선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북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지친 몸을 기대며 하루하루를 살던 주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차갑고 차가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주님과 나는 더욱 멀어져 갑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주님의 마음에 기대어 끈질기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논술과 면접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대림초에 불을 밝히고 빛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며 돋는 해와 같이 떠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마냥 절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